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서 제기된 정결법 준수에 대한 논쟁으로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들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정하였고 그것을 준수하여 왔습니다. 특히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정결 의식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신성시하며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어제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유대교 정결 의식을 근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지켜야 하는 정결법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추궁하듯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의 유전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모두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바르게 깨닫기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15절은 예수님이 비유를 격언 형식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앞선 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 것으로 응하셨죠. 그에 비해 지금 무리들한테는 사람을 참으로 더럽히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을 의미하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결법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먹는 문제 전반과 음식법과 더 나아가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논점이 확대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충격이고 혁명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살아온 제자들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하고는 다르게 제자들의 깨달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리들보다는 훨씬 많이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이해와 성장에 대한 도전을 촉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자로서 살아온 연수가 짧지 않거나 또는 길어도 더욱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은 15절에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무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신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무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심층적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사람의 본성의 핵심인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먹는 예식이나 방식이나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한 모든 행위를 취한다 할지라도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말씀은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음식에 대한 몇 가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분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히 선언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게 하지만 영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절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20절,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 세 번째 반복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있는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음은 부정한 것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황과 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되는 마음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서 사람을 더럽히는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열거해 주셨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것들은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심, 악독, 속임, 방탕, 악한 눈, 모독, 교만, 우매함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십계명에 합당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원인은 외적인 예식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의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절실하죠.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행위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촉구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정결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을 일상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회개와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에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더욱 덮여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에 질병과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위기를 맞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그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얻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된 우리 지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자녀들의 영혼이 강건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폭설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걸음을 그리고 안위를 지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